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르드게요, 무릎 꿇지 말라. 모르드게요, 무릎 꿇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또 우리 민족 전체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하여 거절하고 버텨냅니다. 공갈, 협박, 온갖 핍박, 온갖 불이익,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천주교회가 먼저 이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하다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합니다. 감리교 총회가 이를 결정하고 이어서 장로교 총회도 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뜻있는 목사님들과 또 뜻있는 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 성도들에게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결의를 다집니다. 죽을 각오로 한글을 합니다. 일제는 평양 산정현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주기철 목사님을 못 박힌 긴 널빤지 앞에 세웁니다. 교인 여러분들이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목사는 이 널빤지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신사의 절을 하기 전에 목사님은 못 박힌 널빤지 위에 발을 올려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순간 발을 파고드는 못들 빼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겨우 빼고 다시 또 다음 발자국을 옮겨 널빤지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투옥 또 투옥. 1940년 산정현 교회는 폐쇄당하고 일제에 의하여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직을 파면당합니다. 목사님은 거꾸로 감옥에 매달려서 긴 목금, 야구방망이 같은 걸 손에 듭니다. 그리고 휙 밀다가 그리고 순경 앞으로 목사님의 몸이 밀려오면 사정없이 온몸을 목금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주기철 목사님의 입과 코에 고춧가루 물을 붓습니다. 인면수심, 모진 고문을 하지요. 매맞은 피멍든 자국들이 추위에 견뎌내지 못하고 썩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일제가 잠깐 집에 다녀오도록 하죠.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께 간곡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살아서 이 감옥을 나오면 배신자입니다. 하늘 썩는 밀이 되어서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조선교회를 목사님 구해 주셔야 합니다. 사모님은 밀치듯이 다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며 했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산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부르시던 곡조로 제가 한번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제 어머니는 낡은 옛 찬송가를 펼쳐놓고 가끔이나 이 노래를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조국 광복 1년만 견디면은 그 빛을 보셨을 터인데 1년을 남겨놓고 순교하십니다. 모르덕이에요. 무릎 꿇지 말라. 악에게 무릎 꿇지 말라. 에스더서 1장 와서디 장이었습니다. 똑똑한 여인, 분별력이 있었지만은 타협해야 될 일들과 타협할 수 없는 일들의 분별력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 자기 주장만 하다가 폐위당한 비운의 여인이죠. 우리가 속으로 중얼거렸던 말이 있습니다. 저주지 바보. 저주지 바보. 에스더 2장 에스더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 2세 소녀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사촌 오빠 밑에서 고아처럼 살았던 소녀였습니다. 이런 소녀가 어떻게 하여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후가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두 단어를 던집니다. 이끌려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끌려, 스동형이었죠. 모르드게가 넣은 것도 아니고 강요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아니지만은 누군가에 이끌려 주어가 없는 스동형, 그분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러나 매 귀절마다 매 사건마다 향기로 우리가 그 역사의 발자취로 그 큰 손길의 움직임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었던 손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에스더서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노력도 없었지만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3장 하만의 장입니다. 교만하여 망한 인생, 하나님의 백성 미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당한 가련한 인생,
남을 매달기 위해 사형틀 만들었다가 그 형틀에 자신이 매달리는 한없이 어리석은 미련통이 바로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이 악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를 상징하는 하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귀에게 무릎 꿇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련한 여인을 통하여 유대인이 구출된 절기, 바로 유대인의 해방절,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 회당에 가면은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읽습니다. 읽을 때에 무다히 일어서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일제히 발을 구릅니다. 꽉! 꽉! 발로 짓밟는 거죠. 그 이름을 지워라, 그 이름을 밟아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하만 이름이 나오면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로 밟습니다. 부릅니다. 그 이름을 지워라, 그 이름을 밟아라. 악을 상징하는 이 하만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3장 1절 본문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아각은 또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행진을 방해했던 악을 상징하는 한 족속이 있다. 바로 아말렉이니 너는 그 백성을 진멸하라. 누구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 악한 무리들이 사용하던 어떤 도구도 남겨서는 안 되고 모든 짐승들을 새끼까지 모두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지만은 사울 왕은 순종하는 듯 불순종합니다. 병든 것 못 쓸 것들은 불태우고 좋은 양들 소들은 다 취합니다. 보물들을 다 취하고 아말렉 족속을 살려둡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말렉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아각은 바로 이 당시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자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러나 모세는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와 함께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팔이 피곤하여 내리면, 기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형님과 매형이 함께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아픈 팔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조금만 우리 힘내세. 피 흘리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우리 팔 내려오면 안 되네. 이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나라는 망하네. 이 기도의 팔 내리면 안 되네. 부들부들 떨면서 노인들이 그 기도를 견뎌냅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 내려가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노인들입니다.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온갖 힘이 빠져서 축축 처지는 팔을 붙들고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피 흘리는 저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팔 내려오면 나라 망하네, 힘내세, 서로 격려하며 버텨냈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맞서 싸우는 그런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명령하셨건만은 불순종하여 아말렉 족속을 살려주었던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더니, 악을 짓밟아야 하는데 살려두었더니 그것들이 살아서 아말렉 왕족 아각의 후손 하만의 손에 의하여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 그에 의하여 민족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풀풀 살아서 이제는 힘없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돌아와야 했는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국 땅에 남아있던 페르시아 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씨가 말려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문을 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이 그 후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성문에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반역군들의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전하고 소사단이 파견되어져서 영목군들이 잡히고 목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묘한 기록을 남기죠. 왕궁 일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더라. 근데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없었더라.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야 됩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총리 대신을 삼았더라. 너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이렇게 사건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국수 한 그릇 먹지 못하고 잊혀진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는 무관심한 사람, 왕을 향하여 투덜거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얘기입니다. 원수 하만이 엉뚱하게 총리 대신이 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역사의 펼쳐짐입니까? 그리고 왕에게 경배하라, 왕에게 경배하듯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공로를 세우는 모르드게는 잊혀져 갔고 원수 하만이 높아지는 터무니없는 일이 이 장에서 펼쳐집니다.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죠. 일이 빌미가 되어서 하만은 유대인을 모두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 대궐문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서 문지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문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성박성 안에 정치꾼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국회의사당 같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정치를 논하는 자리죠. 의논하는 자리죠. 모일 때마다 왕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렇듯 하만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모르드게를 아끼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네 그러다 큰일 나. 무릎 한번 꿇는다고 죽나? 절한다고 뭐가 세상이 뭐가 뒤집어지나? 자네 왜 이렇게 왕명을 거역하는가?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절하지 않네. 아마 그랬겠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일세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하만에게 전해지고 하만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모조리 주게 됐다. 모든 양과 제사를 약탈해도 좋다 하고 임금의 결재를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드게 한 사람의 교만함, 절하지 않는 것, 유대인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과연 칭찬할 수 있는 일인가, 잘한 일인가 하는 거죠. 왜 절하지 않았는지 우린 짐작은 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간기에 기록된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에스더 부록 편이 나옵니다. 에스더 부록 편에 자네 왜 절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기도문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주님, 주님이신 당신께 맞설 자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면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었어 오리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하면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네. 에스더 부록 편 외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죠.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주사위를 던집니다. 제비 뽑아 점쟁이가 점괘로 날짜를 정합니다. 1년 후쯤으로 치밀한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어 곧 제비를 뽑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외경에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바로 이러이러한 날짜가 정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어 여기서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 주사위를 던졌더니 유대인이 죽을 날짜가 정해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날짜는 아말렉이 죽는 날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주사위는 하나님이 던진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던지고 왕이 던지고 하만이 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사위는 하나님이 던진다. 하나님이 던진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정의가 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진리가 짓밟히는 것 같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해 보이지만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어 제비는 하나님이 뽑으신다. 인사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왕은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말에 혹해집니다. 여기에 경비가 필요할 테니 1만 달란트를 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은 자네가 쓰게, 유대인들 왕에게 절하지 않는 왕에게 무익한 족속들을 멸하는 데 쓰게, 그리고 모든 고난을 너에게 위임한다. 반지를 뽑아 의인을 하만에게 맡깁니다. 하마터면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씨가 멸해질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국노 한 사람 때문에 역사는 잘못된 길로 돌아서 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며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마귀 하만의 역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물려받고 쾌재를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 손에 우리 조상들이 모조리 진멸당할 뻔했지. 세상 만사 세옹지마야. 그러나 세옹지만 또 역사의 무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심이여.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심이여. 지금 이 순간 웃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더냐? 정의는 이긴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느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악에게 무릎 꿇지 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대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 얘기죠. 제가 CBS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일본 땅 순교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신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절하는 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저기철 목사님이 발벌한 예수님의 상을 밟지 않고 널빤지 위를 걸어갔던 못을 준비해 놓고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밟지 않고 옆으로 다른 통로로 지나서 그냥 그걸 재현했지만은 실제로 못을 밟지는 않고 재현해 보았습니다. 일본 왕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은 일본 기독교인들을 발가 벗기기도 하고 온 일본을 끌고 다닙니다. 섬들을 끌고 다녀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발바닥이 다 헤어집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튼튼해서 발바닥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칼로 발바닥을, 피부를 벗겨서 끌고 다녔습니다. 몇 달을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 형틀이 세워지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 형틀 어디야?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틀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웁니다.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는 순교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내 형틀 어디야? 그리고 제일 작은 형틀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매달린 자랑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쫙 새겨져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바다에 묶어놓고 물이 점점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 물을 마시고 순교하도록 수없는 사람을 바다에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죽이면서도, 목을 자르면서도 부활을 두려워하고, 부활의 날 저들이 부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리석게 목을 묻는 무덤이 따로 있고 언덕을 넘어서 몸뚱아리를 묻는 무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이 잘려진 그 순교터에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갔던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역사의 현장이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목이 묻힌 무덤을 향하여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 몸뚱아리 묻힌 곳을 돌아서, 그리고 바위를 펼쳐놓고 거기서 힘센 장수들이 두 다리를 붙들고 그 바위에 내리쳐서 죽인 순교의 바위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습도가 높은 곳이라서 모든 돌멩이에 푸른 이끼가 쫙 끼어 있습니다. 근데 두 다리 잡고 내리쳐서 머리를 부셔뜨려 죽인 순교의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두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보고 왔습니다. 일본 기독교의 아이러니지요. 모든 선진국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일찍 복음이 전해진 이 일본 땅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척박한 복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교는 교회 부흥의 피라고. 근데 왜 일본에는 교회 부흥, 복음의 부흥이 없는 것인가? 제가 배를 타고 그곳을 돌고 돌아보는데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무슨 성경을 읽을까 하다가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땅, 저들은 망해도 싸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도망갔던 요나처럼 순기지를 돌아보면서 피를 토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전율을 느끼며 저는 새벽마다 요나서를 강해했습니다. 요나의 심장으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설교했던 것이죠. 순교가 너무 잔혹해서, 너무 못되게 신앙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음의 피가 메마른 것이 아닌가, 복음의 피를 하나님께서 거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땅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닦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나라를 위한 기도는 가슴앓이를 넘어서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세의 팔처럼 근육이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버텨내는 것입니다.